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이제 4차 대유행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넘어서 이제는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연일 지방정부와 방역당국 역시도 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일상적으로 접하는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잘 알고 흔히 만나는 분들을 통해서도 접촉이 또 확진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확진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점은 국가 백신 접종이 연령대가 상향되어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김해 지역도 강화된 3단계가 이미 시작되어 있고 부산 지역도 이와 같은 상황에 접어들었다고 보여집니다.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이제는 외출과 모임을 다시 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또는 우리 자신과 가정과 일상에서 얼마든지 확진자를 만날 수 있고 또한 확진될 수 있다는 불안이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이에 적절한 대응을 고민하고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예정된 여름 계절 교육의 일정 변경이 불가피해졌고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대면 방식이 아닌 전면 비대면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나아가 상황에 따라서는 이 대면 예배와 기도회 또한 조정을 해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교회의 노력만으로가 아닌 우리 각자 또 가정 안에서 세심한 방역 대비와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와 같은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새겨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언제까지 이와 같을 것이냐라는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과연 이것이 극복 가능한 것이냐라는 것과 과연 이것은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일까라는 것이죠. 아마 이 두 가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일반적인 계절 독감처럼 치료제만 있다면 사실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백신이 이미 나와서 접종이 되어지고 있고 이 백신으로 인해서 중증 감염 내지는 사망에 이르는 치명률은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이러스가 여러 변이를 통해서 생존력을 높여가고 있는 것과 감염을 확산시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만 계절적인 독감도 그와 같이 우리 인류와 더불어서 왔고 인류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백신과 치료를 통하여 극복해 왔다는 것이죠. 어쩌면 앞으로 2, 3년이 더 중요한 고비일 것 같습니다. 의학진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서 치료제를 개발해 가고 있고 이와 같은 상황이 우리의 일상으로만 들어올 수 있다면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크게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정부와 방역 당국에 관한 부분입니다. 교회가 여기에 선도적으로 또한 지난해를 겪으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방역에 대한 협조를 일반적으로 해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와 같은 상황을 정부와 방역 당국도 인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일률적으로 지금 서울과 수도권은 전면적인 비대면으로 예배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에 대하여 20명 이하 19명까지는 필수 참석 인원이 아닌 예배 가능 인원으로 가능하다는 가처분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정부와 방역 당국에 조금은 안일함이 있지 않는가를 생각을 합니다. 사실 백화점에서 일어나고 있는 감염의 발단 자체도 백화점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물건을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QR코드를 찍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얼마 전에 비로소 알았습니다. 또 하나는 지하철과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라도 과연 그곳에서 확진이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는가를 통계로 잡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와 같은 부분들이 과연 교회가 동일한 선상에서 놓여질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이죠. 일부 시설의 미비함과
또한 방역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교회는 이와 같은 일에 선도적으로 또한 정부와 방역 당국의 시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또한 돕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고 우리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지역에 속한 구청장께서 전화를 하셔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대사교회가 방역을 잘 지켜주고 선도적으로 지역에서 모범적인 방역을 하고 계시다는 보고를 들었고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참 마음이 흐뭇했어요. 한편으로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구청에서도 탁상에서만 보지 마시고 교회의 현장과 각 교회들마다의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들이 서로 접점이 되어질 때 이 어려운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곳에 와 계신 우리 신앙가족들과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신앙가족들에게 참으로 감사와 또 고마움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잘 이겨내어 오는 시간들 1년 반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주고 준수하여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일들, 이 중에 어느 누구 하나라도 확진이 되는 순간 우리 교회는 2주 이상을 문을 닫아야 하고 모든 분들이 선별적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고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없이 오게 된 것도 저는 참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혜와 긍휼하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지금 연일 확산이 일어나고 확진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와 같이 잘 따라주시고 개인의 방역과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때가 되면 이것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성령 강림 후 8번째 주일이 되는 이 7월의 셋째 주일 공동성서전과의 본문의 말씀들을 하나로 묶어서 주제를 정한다면 이렇게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관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돌보심과 붙들어 주심을 강조합니다. 주님의 긍휼. 오늘 구약 본문과 복음서 본문의 말씀만 보아도 알 수 있죠. 먼저 구약 본문 사무엘하 7장 이하의 말씀은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계획과 이 계획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완곡하게 거절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이와 같은 구조 안에 있습니다만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뜻깊은 계획에 대하여 명백한 거절을 하셨는가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말씀이 있어요.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서 나를 위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나단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내가 언제 그 백향목 가지고서 성전 짓지 않았다고 뭐라고 한 적이 있더냐라고 반문하시며 이어지는 8절입니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이 말씀을 주셔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편안할 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편안할 때 왕궁에서 그 궁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을 생각해 봤어요. 여전히 텐트인 겁니다. 크게 마음이 쓰였어요.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이거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당장 눈앞에 닥쳐있는 어떤 문제 앞에서는 주님의 일을 생각하고 주님의 교회를 생각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죠. 하나님,
내 형편이 좀 더 나아지면, 내 삶이 좀 더 나아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기도의 패턴이잖아요. 여러분, 그 잘못되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내가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교회를 돌아보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잖아요. 다윗이 편안히 거할 때, 통일 왕국의 첫 번째 임금입니다. 그 전에 사울 임금은 있었지만 모든 지파들로부터 인정받았던 것은 아니었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정한 왕이요, 모든 12지파가 동의해서 헤브론에서 임금이 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성 다윗성, 시온성, 예루살렘 성을 도읍으로 정하고, 지난주에 보았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며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렸던 참 귀한.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앙아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삶의 형편이 여유가 있다라고 느껴지신다면 이와 같은 다윗의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렇지,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교회를 위해서 쓰겠다고 한 적이 있었다라는 마음이 온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그 은혜가 있었어요. 무엇이 하나님과의 형통입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형통의 복이 뭡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이게 형통이에요. 다른 게 형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어요? 아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아신다. 믿습니까? 하나님 아셨어요. 알고 계세요. 그와 같은 다윗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나단에게 말씀합니다. 나단아, 너 다윗에게 가서 내가 언제 너희들로 백향목 가지고 그런 훌륭한 거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다윗아, 너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 나기드 멜렉이 아니라 그랬죠. 이방의 임금이 아니라 그랬어요. 권력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나기드라 그랬어요. 주권자는 하나님의 임금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종인 겁니다. 다윗은 그와 같은 신앙을 가졌어요.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나중에 후대에 다윗의 뒤를 이은 누구요?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솔로몬의 첫 번째 기도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는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고 참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사옵나이까? 하나님이여, 나에게 무엇을?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게 솔로몬의 첫 번째 기도였어요. 이와 같은 신앙과 믿음의 회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가졌던 그와 같은 마음, 나중에 가서 변질이 됐지만 그는 그런 기도를 갖고 있었어요. 다윗을 보세요. 너는 이스라엘의 나기드야. 너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 즉, 다윗이 알아야 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가지고 계신 뜻과 섭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그 뜻에 대하여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실까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는 것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어지는 것, 이게 저는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함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게 뭘까? 왜 하나님이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셨을까? 핵심은 하나님은 다윗을 긍휼히 여기셨다. 너의 그런 마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들로부터 무엇인가를 받게 되면요,
그 받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대단하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좀 모자르고 좀 아니어도 기쁘고 감사한 거, 즐거운 것은 뭐 때문이죠? 자녀가 부모를 생각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이에요. 뭐 얼마나 대단한 걸 가져왔겠어요? 뭐 얼마나 대단한 걸로 하겠어요? 중학교에 가면 조금 덜 신경 쓸래나? 고등학교 가면은 조금 신경 덜 쓰여질래나? 군대 가면은 좀 신경 덜 쓸래나? 웬걸요? 흰머리가 더 늘게 생겼어요.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면 신경을 좀 덜 쓸 건가? 여러분들 말씀 안 하셔도 알아요. 이게 왜 그럴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긍휼히 여기신 걸까? 다윗의 그 마음, 야, 너는 그 마음만 있어도 그런데 다윗아, 잊어버리지 마. 너는 나기드야. 너는 나의 종이야.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그거는 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아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하나님의 자녀일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고 계시다.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그와 같은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온데간데 없어진 그와 같은 거냐?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그 기도가 내 안에 남아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단 한 가지만 얘기하신 거예요. 너는 주권자, 내가 너를 세웠어. 너는 나기드야. 너는 멜렉이 아니야. 너는 권력자가 아니야. 너는 권세자가 아니야. 이거 잊어버리지 마라. 잊어버리지 마라.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주님의 긍휼을 하심 안에, 하나님의 긍휼을 하심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가정도요, 자녀도요, 생업의 일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긍휼하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과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복음서로 가볼까요? 여기에는 주님의 긍휼,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나와요.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당신을 쫓아 나오는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이런 생각이 드셨어요. 목자 없는 양 같구나. 그래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본문 31절은 그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묻어났어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는 말씀 말입니다. 이거 제자들을 향하여 하고 계신 말씀인데요. 잠깐 가서 쉬어라.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지요. 감당해야 될 몫이 있었습니다.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알고 계셨어요. 왜 알고 계셨죠? 주님이 보내셨거든요. 둘씩 짝져서 이 마을 저 마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안 받아들이면 신발에 먼지 떨어버리고 나오라. 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많은 이적과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게 말이 그렇지 얼마나 쉽지 않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누가?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건강과 내 삶이, 자녀와 생업이, 가정이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주님이 그 어려움과 힘든 것도 어떻게 해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 힘들지, 너 피곤하지, 너 답답하지, 너 속상하지, 너 안타깝지. 내가 안다. 내가 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좀 쉬어라. 30절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셨고 예수께서 이 제자들이 어떤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런데 그것이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늘 의기양양하고 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과 같은 것만은 아닐 겁니다.
어떤 데서는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어떤 데서는 쫓겨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여기에 이 짧은 구절에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 예수님이 그걸 들으시면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내 어렵고 힘든 것 안다.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놓고 참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된 삶과 그리고 순종과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안타깝고 때로는 힘에 겹고 때로는 이것이 불가능할 것처럼 여겨질 때마다 자포자기하고 한숨을 쉬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바로 그곳에서 손을 모아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고백하세요. 주님, 너무 힘듭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주님, 너무 답답합니다. 주님, 어떻게 합니까? 그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지, 어렵지, 그래, 조금만 참고, 조금만 견딥니다. 여러분이 제자들이 다니면서 마가복음 6장 앞에 12절과 13절에 보면은 이와 같은 일을 했어요. 회개하라,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주었다. 아이고, 이와 같은 일이 여러분 얼마나 쉽지 않고 힘들 일이었겠어요. 예수님이 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과 어떤 상태인 것도 알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아빠 나 괜찮아 할 수 있어 라는 그 말 속에는 두렵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해보겠다는 그러나 그 힘이 얼마나 되겠어요. 여기에 아버지가 힘을 실어주잖아요. 부모님이 힘을 실어주지 않습니까? 힘을 내, 할 수 있어, 나도 기도할게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바가 바로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 문제도 없고 전혀 힘들지도 않고 전혀 어렵지도 않다면, 그런데 힘든데 어려운데 답답한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데 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 너무 속상해 죽겠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답답해 죽겠어요. 안다, 알아. 여러분, 누군가 나를 알아준다는 것만큼 신나고 즐거운 것은 없습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 나를 알아봐 준다는 것,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얼마나 고생하세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소식 잘 듣고 있어요. 좋은 이야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다며요. 여러분, 이런 말 한마디 들어서 기분 나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모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죠? 나를 알아준다는 거예요. 나를 알아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좀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알아주세요. 장로님들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권사님들 얼마나 수고가 많고 집사님들 참 수고가 많습니다. 교회는 알아주는 데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는 거잖아요. 괜찮아. 너는 나의 뭐야? 자녀야. 너는 나의 백성이야. 알아주시지 않으면 누가 여기 와서 앉아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알아준다는 것처럼 참 제자들이요, 주님께 와서 낱낱이 고하고 자신들이 행한 것을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그래? 아이고 뭐 대단한 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래,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다 들으시고 알아 얼마나 수고했어, 얼마나 고생했어, 얼마나 힘들었어, 저기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좀 쉬어라, 정말 수고 많다, 수고 많다. 성과가 나오고 결과가 나오는 것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격려해주고 배려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러한 가운데서 좋은 결과와 결실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끼리 이야기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이 12제자들 뭐 그렇게 그래요. 예수님이 그거 모르셨을까요? 너 베드로 임마 너는 말이지 이게 문제야. 요한 너는 이게 문제야. 복음서 기자들은 그거 이렇게 써놨어요. 베드로의 가이사라 빌립보에서의 그 고백과 이어지는 돌변.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요한의 형제들 야고보와 요한 한승질하는 그거 복음서 기자들은 써놨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단 한 번. 가론 유다에 대해서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는 이런 안타까움을 표현하신 적은 있어도 이건 이래서 못하고 이건 이래서 못 쓰고 이건 이래서 안 된다라는 말씀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알아 얼마나 수고했어. 얼마나 애를 썼어. 얼마나 고생했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자, 이 주님이 긍휼히 여기신 이 긍휼히 여기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을 따라서 당신을 보겠다고 왔던 그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는 이렇게 표현됐어요. 본문 34절인데요. 그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마음이 뭐냐 하면요. 목자 없는 양 같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에요? 양인데 목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막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걸 보시면서 안타깝게 여기시고 불쌍하게 여기셨다는 거잖아요. 누구를? 그 무리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보겠다고 따라보겠다고 오늘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목자가 없는 양같이. 배고픈 이들, 굶주린 이들, 당장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이들, 병 낫기를 원하는 이들, 세상에서 실패하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어렵고 힘들어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인생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신. 자, 본문 41절입니다. 배가 고픈 사람들, 무리들 5,000명이나 됐다 그러죠. 떡을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 저들에게 주어 먹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자 56절입니다. 본문 56절에는 예수님을 만나보겠다고 예수님을 향하여 나오는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향하여 비난을 하시고 야단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를 원한 사람들이 손을 대는 자마다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만 댔겠어요? 옷을 자꾸 늘어지고 흔들고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그대로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긍휼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긍휼이에요. 배가 고파요. 힘에 겨워요. 먹을 것이 없어요. 살아갈 방법이 참 난감합니다.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피부로 와닿는 것이 뭘까요? 힘겹고 어려운 우리 인생에 가장 피부로 와닿는 것? 국민 여러분 배고프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직장을 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월급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겠습니다. 복지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예요. 목사가 할 소리는 아닌. 이거 기다려보세요. 지금부터 하고 있잖아요. 나를 뽑아주세요. 나를 뽑아주시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정당을 좀 뽑아주세요라고 지금 슬슬 시동을 걸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거짓말인 거. 제가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 말은 맞는데 그게 실제로 그렇게 되느냐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되는가? 현실적으로 되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매번 속잖아요. 이 사람을 찍으면 좀 날래나 찍어봤더니 또 그렇고 이 당을 찍어보면 좀 날래나 찍어봤더니 이 당도 그렇고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그 말을 들어요. 맞습니다. 정치와 권력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국민과 백성들이 배고프지 않게 하고
힘들지 않게 하고 눈물 흘리지 않게 하고 어렵지 않게 하고 속상하지 않게 해야 되는 게 정치고,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에요. 아닙니까? 볼까요? 예수님 당대에 불쌍하고 정말 어찌할 바를 몰라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왜 쫓아왔겠느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었습니다. 병자가 일어났고 삶의 시리를 살기 싫어해서 자살하고 싶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인생을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왔겠습니까? 정치인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누구라도 새가 좀 놀고 하면 그게 싫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인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거 사실 누가 해야 돼요? 헤롯이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갈릴리와 베레아를 다스리던 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해서 헤롯 안티파스를 보았어요. 왕도 아닌 것이 왕인 척, 왕이라고 불리워지는 걸 좋아하는 이 헤롯, 양딸의 춤을 보고서 혹해가지고 세례 요한의 목을 치는 이 같은 권력자, 자신의 고관대작들, 자신의 세력권에 있는 사람들만 그 궁 안으로 불러가지고 술판을 벌이고 잔치를 벌이면서 그 지하 감옥에는 하나님의 종 세례 요한을 가둬놓고 목을 쳤어요. 예수님이 그걸 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 누리고 유지하는 것이 정치입니까? 그와 같은 것들이 과연 국민들의 눈물을 얼마나 닦아주고 근 2년간을 이 자영업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저와 같은 노름을 하고 있는 이 집권당과 정치인들을 바라보면서 무슨 기대와 소망을 갖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야당이라고 다릅니까? 다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거짓말인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당신을 쫓아오는 그 많은 무리를 향하여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주님이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신다고 믿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이라면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신다. 지도자 잘 뽑아야 되고 정말 잘 뽑아야 되잖아요.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배고프지 않게 하고 힘들지 않게 하고 어렵지 않게 하는 거, 이게 정치의 몫이지 이게 어떻게 교회의 몫입니까? 이게 어떻게 예수님의 몫이냔 말이에요. 저는 오늘 교회가 이와 같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 속에 서 계신 주님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교회여야 된다고 믿습니다. 주님이 임금이시다, 주님이 왕이시다라는 사실,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순종하고 그 주님 앞에 복종해야 된다는 사실, 또 하나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그 예수님의 옷자락과 같은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옷자락이라도 붙들면 주님을 만나겠다는 세상의 갈급함들이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저 교회를 붙들면 그래도 내가 이 팍팍한 세상에서, 이 힘든 세상에서 살맛이 나지 않겠나, 내가 그래도 용기를 갖고 살아보지 않을까. 그래서 팔을 뻗어서 잡으려고 하는 것이 주님을 잡는데 주님을 잡지 못하고 옷자락이라도 잡는 주님의 옷자락이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적의 역사는 주님의 긍휼이 바로 기적의 역사일 거예요. 우리를 체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탓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다윗이 완전 무결한 사람이었나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오늘 서신서의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 에베소 교회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인데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아브라함의 언약과 약속에 대해서 너희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나, 또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너희가 그렇다. 세상에서 살아가며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자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너희를 어떻게 해요?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우리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가족 여러분, 이 한 주간도 그 주님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향하여 있는 만큼, 아니 주님은 그 이상을 나를 향하여 나를 연민하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나를 사랑하시며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안다. 양도 나를 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긍휼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로 14절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시며 거룩하며 사랑을 받는 자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고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시리에 빠져있고 힘겹고 어려운 자영업자들과 눈물을 흘리는 이 땅의 백성들과 이웃들을 향하여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더해주는 주님의 옷자락과 같은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있는 우리 대사교회가 그리고 모든 신앙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